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도로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도로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마도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때 선포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심판에 관한 선포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이름도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3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는 것은 이제 굳건한 정치를 의지했던 북왕조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그 정치력이 국가를 버티는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요. 5절에 있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은 사마리아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 베델에 단을 쌓고 남북 왕조가 갈렸을 때 남왕조 유다에 속한 예루살렘 성전에 북왕조 백성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송아지를 세워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놨었습니다. 그 베델에 송아지를 세우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 본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그 지명과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벳아웬이라 살육의 집이라 거짓의 집이라 사악함의 집이라 이런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왜 이제 북쪽 나라가 다 멸망하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과 종교가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일종의 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남북왕조가 갈릴 때 북왕조가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북왕조가 성립됩니다.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습니다. 유다가 워낙 큰 지파라서 남왕조는 이름이 유다가 되고 북왕조는 10개 지파가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갔습니다. 그 북왕조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가끔 북왕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는 앗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외교, 정치 이런 것이 다 힘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북왕조를 그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마리아라고 지금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거짓된 것을 힘의 근거로 믿고 있는 것들이 심판을 받아 그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하여 벌을 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다만 벌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저들의 헛된 생각, 잘못된 것을 밝히는 그 가르침이 이 심판에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그 부왕조 이스라엘의 정치적 역량과 또는 경제력, 그다음에 잘못된 우상을 섬기면서 본인들은 그것이 크나큰 자기네들이 가지는 신앙, 종교의 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한 나라의 멸망이라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의지하여 살고 있고 근거하고 있는가를 밝힌다는 면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에 가시면 잘 아시는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왜 지혜, 용맹, 부함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어느 것도 진정한 힘, 말하자면 진정한 해결, 진정한 내용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명령과 교훈 안에 그렇게 가두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독점력이 강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독선적일까요? 성경 전체가 지시하는 것은 지금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인간은 그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 이외의 어느 것으로도 그 내용과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 이런 기도를 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해달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저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초기에 가장 많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오해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상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욥의 반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로 관역을 삼으십니까? 이게 욥의 주된 항변이었죠.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말하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 우리를 묶는 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만 짐승들 같이 먹으면 끝이 나는 정도의 존재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지도 않았고 양보하시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을 동원하여 실제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빌려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 평안한 것을 원하곤 합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에서 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부자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341페이지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 부자가 되려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뭐든지 갖다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이제 약간 겸손을 곁들이면 그죠? 행복, 평화, 안정, 그리고 우리 이제 풀었으면 뭐 특별히 잘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꾸지 않고 살게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양보하듯이 대단히 고약한 길로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고 화를 내는 지경에 간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그 항변 속에는 이상 어떻게 더 잘합니까? 가 들어있는 것이죠. 뭘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상 더 잘 섬깁니까? 가 있죠. 어떻게 잘 섬겼는데요? 하나님이 화내지 않을 만큼은 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에 화를 내시는데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아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자. 그게 뭐라 그랬죠?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애와 자비로 가라. 여기에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크게 나뉘는 것입니다. 다만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늘 하죠. 기독교 신앙엔 당연히 도덕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도덕과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도덕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도덕을 넘어가지요. 옳고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에서 지나가서 용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데 안 하지요. 오늘 우리 호세아 10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이 꾸중은 매우 중요합니다. 10장 1절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지금 살펴보는 대로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듯이 인애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걸 놓고 그 물질의 부요함을 지속시키려는 우상에 빠지더라 이거죠. 2절은 이렇게 되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두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를 섬기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죠.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때는 그 하나님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뭐죠? 인격과 작정과 거룩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수단일 뿐인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자기가 만들고 가서 빌지요. 뭘 빌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빌지요. 이 문제만큼 사실 기독교 신앙을 괴롭히고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다른 지적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점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본성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가? 얼마나 깊이 우리는 자기 주장을 하나님께 고집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을 실천할 때조차도 그 신앙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기독교 신앙은 한평생 동안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기가 막힌 현실이 뭐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이 안 나는, 책임이, 고통이 끝이 안 나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에 사실 우린 놀랍니다. 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이상 더 하죠? 이렇게 평생을 자기 자신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책임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답이 없는 고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는다, 또는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능력을 무산시킬 수 없다를 아는 것이 신앙이지, 그래서 기꺼이 짐을 지는 것이지 짐이 없어지는 일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해서 다 포로가 되죠. 나라가 망하죠. 북왕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왕조 유다가 뒤를 이어서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마는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또 나라가 없어지고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 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유랑자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런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저들에게 깨우친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목적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이해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다 그리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문제가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참으로 놀라운 문제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구절 잘 알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잘 아는 구절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쫓는 것을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냐, 성령이 나의 주인이냐를 비교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요구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리라 라고 넘어갈 수 있다는데, 사실은 죄성의 무서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운운하면서 성령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명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성령의 열매를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야 합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들에게 허락된 어떤 평화, 어떤 번영, 어떤 행복, 어떤 자랑들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인격과 성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신들의 고집과 자랑으로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면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사실 쉽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 라는 식의 간단한 이해를 사실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뭔가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성경은 지금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라고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이 그 명분상 하나님을 위하며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실제 주인이 자신이 되어 하나님을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믿음이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거기에 단번에 반박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쉽기를 바랍니다. 무엄한 짓이요, 무지한 짓입니다. 그게 지금 호세아 내내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이 백성을 버린다죠.
하나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적 신앙을 요구한다는 걸 잊습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쉽게 답해 주시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속지 않는 데 대해서 분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근거로 하여 믿으실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에 가보실까요? 성경은 일찍 이런 고백을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2페이지 시편 119편 71절부터 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고난을 당하면 뭘 깨닫죠? 뭐가 진짜인가를 알게 되죠. 뭐가 진짜인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배우는 게 뭐죠? 인생과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곧잘 오판합니다. 곧잘 오판합니다.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힘은 그때는 보이는 힘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 힘이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보다 깊은 의미로 전진합니다. 고난을 당하자 이 시편 119편을 고백한 이 사람은 인간이 보다 고급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자 그것이 보이는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인간은 보다 깊은 고민을 하는 존재요. 그 답을 위해서 보다 깊은 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요구가 진정한 깊이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함과 도덕성과 그 진정한 내용들을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7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오늘 우리 호세아서의 심판도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렇게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영이 바보로 살다 죽을 겁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심판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타협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르다가 나중에 정 안 되면 뭐라 그러죠? 난 모른다. 네가 고집 부렸다. 네가 정했으니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우리 부모들은 타협합니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만만치 않으십니까?
고마우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내용 전체에서 밝혔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실 수 없는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타협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괴물이 되었거나 바보가 되었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 인생을 돌아보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성경의 증언이요, 여러분 생애를 조망하고 해석하는 말씀이 되어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여러분에게 깨우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의 못난 것 때문에 중단하시지 않는 바람에 오늘 여기까지 왔고 영원한 자리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셨은즉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 나를 이해하는 귀한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하심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